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인원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지상들과 대지상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지상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종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이랬을 때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일단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27장 이제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7장은 인류의 심판의 장입니다. 심판의 장입니다. 이제 필요하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천천히 더듬어 가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는데 아주 더듬거려지네요. 왜 더듬거려지냐면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할 말이 많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또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한 50분 들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50분 듣고 한 10분 휴식시간.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이 50분인데 보통 우리들이 1시간 10분, 20분, 1시간 30분까지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못 듣는단 말이죠. 힘들고 나중에 저 뒤에서는 아주 막 짜증내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가는 건데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 놔 버렸습니다. 옥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옥에서 나오시기를 참 원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옥에 갇혀 있냐면 그 옥이라는 게 무지입니다. 무지. 인간이 알지 못함이 하나님을 옥에 가둬놔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냐면 하나님이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냐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인간이 육체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지의 옥에서 하나님이 갇혀 있는 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 무지가 유지가 된단 말이죠.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이 곧 부활입니다. 안다.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 부활인데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암이라는 것이 신령한 몸이란 말입니다. 알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다. 그 아는 알미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 아는 암 안으로 누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암 안에서 하나님은 활동하고 자유롭게 이제 거니시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갇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어저께 저는 요 오산이라는 데를 갔다 왔으면 저녁 5시에 무슨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요즘 저녁에도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서 우리 김복희 자매님 생각이 나더라고. 매주마다 천안에서 오시는 분이
그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오더만요. 그게 그 전철도 딱 이렇게 조인트가 맞아야 되지. 이게 이렇게 안 맞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요. 근데 오래간만에 가니까 이전에 저보다 다 예수를 먼저 믿었던 분들입니다. 이제 뭐 고모님의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고모님의 아들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런데 거기 이제 고모님 딸들 또 이제 그 고모 쪽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여동생들도 있고 누님들도 있고 형님도 있고 이제 있는데. 나를 알아보지요. 나를 알아보지요. 왜냐하면 내가 사촌들이니까 알아보죠. 나를 알아보는데 사실은 나는 못 알아보더라고요. 나를 알아보긴 알아보는데 나는 못 알아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거든요. 그 옛날 죽어버린 나예요. 그거는 실제 오늘 살고 있는 내가 아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 나는 그 나가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 나는 그들이 무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갇혀 있는 거거든요. 나오질 못하는 거야. 나오질 못하는 거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을 증거하는 자다 이거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참빛이다. 참빛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는 증거하는 나고 실제로 나는 그 증거하는 자가 증거하는 그가 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장 좀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있음이라. 먼저 있음이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여기 서 있다. 서 있는데 그걸 네가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못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는 말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하여 지원바 됐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어떤 빛이냐면 인간 속 안에 이미 있는 빛이거든요. 자기 속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속에 빛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못 알아보는 거거든요. 나를 못 알아보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 빛이 있으면 나를 알아본다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사촌이라는 그 친척인 내가 아닌 그것은 이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고 이 참빛이 있다니까. 자, 그래서 그 몇 절입니까? 25절. 또 물어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근데 이제 그걸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못 보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이야. 실상이다.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부활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미래도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부활도 봐야 되고 오늘 그리스도도 봐야 되고 오늘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단 말이에요. 뭐로써?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부활이 오늘 있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생이 오늘 있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인데, 선진들은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바라고 미래에 후에 먼 훗날에 부활할 모든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오늘 실상으로 그 앞에 있더라 이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먼 훗날에 될 것을 기다리고 있지. 오늘 마태복음 27장을 읽었는데요. 27장을 읽기 전에 제가 마태복음 26장 75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이 보화가 실상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 보화가 나 자신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베드로는 그날 아침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날 아침에 뭘 봤냐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야, 이 인간의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생각 깊은 속에 보화가 있는 것이구나. 밤에 낮은데 그물을 내려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던 이 허당인 인생 속에 인생의 깊은 데 그물을 내려보니까 인간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이구나. 인간 속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는 걸 보면서 인간 속 안에 말씀이 있구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말씀이 빛이란 말입니다. 인간 속 안에 말씀이 있는 거구나. 그날 아침 그것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노래하고 천지가 춤을 췄죠.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 보화를 자기 것을 삼으려고 예수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버리고요, 고향을 버리고요, 아버지를 버리고. 이제 어저께 저녁에 결혼식에 갔는데 약 한 30년 만에 가깝게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7년, 28년 전에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헤맬 때 밤엔떡 수고했지만 인생이 방황하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할 그때에 나 갈릴리 오신이 만났거든. 하늘이 열리고 땅이 노래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친척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갔던 것처럼 나도 하던 사업을 다 접고 아버지 버리고 어머니 버리고 육신의 형제자매 버리고 친구 버리고 어린 애기들 데리고 이 길을 갔거든요.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의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처럼 통곡을 했어요.
베드로는 고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갔지만 그것은 환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돈을 잔뜩 갖다가 달러로 바꾼 거라고요. 나는 비록 사업을 접고 아버지를 접고 어머니를 접고 형제들을 접고 친구를 접고 갔지만 이 못난 인간이 예수를 쫓아가면 목사 된다 이거야. 이 못난 인간이 세상 일은 안 하고 가지만 내가 신령한 일은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비운 게 아니고 버린 것 같지만 그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이름이나 명예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명예와 그것과 환전한 거라니까. 아무것도 버린 게 없어요. 나는 그냥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 티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배, 고기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 예수라는 것에 올인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돈 다 갖다가 달러로 딱 올인시켰거든요. 근데 미국이 망해버리면 베드로 망하는 거죠. 미국이 망해버리면. 그래서 나는 그 기쁜 소식 선교하는데 내가 목사가 안 됐습니까? 인기도 없고요. 내가 정말 그 장사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돈 벌 때보다 훨씬 영광스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설교하니까 은혜롭다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다 틀렸다고 하고 버리고 건 20년 만에 쫓아가던 그 신령한 세계라는 걸 버리고 초라하게 고향을 내려갔으니 비로소 그때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거든. 모든 걸 잃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에게 호리를 했는데 그 예수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맨 수제자 자리에 앉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내가 제일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갈 것이냐, 앞다투어 제자들이 시비비비를 걸면서 앞에 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티켓은 나에게 왔다. 언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뭐 에레미야라고 할 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드디어 획득했다. 드디어 내가 그 자리를 획득했다. 그러고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올인했던 그 예수를 면제되고 이 자식 나 모릅니다 이거 누굽니까 이거 하고 그 예수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러니까 통곡을 한 거거든요. 통곡을 한 거예요. 이때 비로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는 이 길이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길이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비워져야지 기름이 채워지지. 예. 기름을 얻으려고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걸 모르고 끊임없이 잘 보여서 수제자가 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 가는 길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 앞에 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는 영생 얻는 방법 다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네 말이 맞다. 가서 그렇게 해라.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이웃 가르치면 뭐 하려고?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해버릴란 게. 사랑해버릴란 게. 얼른 가르쳐주시오. 나 급하요 시방.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성질 급한 게 문제여. 조금 기다려봐. 잘 들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그만 죽게 때려버렸다. 그리고 버리고 갔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율법도 바리새인도 그냥 지나갔다. 근데 거기에 어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포도주를 붓고 gem을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다 데려다 줬다. 그리고 2데나리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에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라. 내가 데려가마. 자, 이렇게 됐는데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너도 깨어지라 이 말이야. 너도 깨어지라 이 말이야. 베드로처럼 통곡해라 이 말이야.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이 말이야. 네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웃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놈이야. 네가 누구를 돌봐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너는 누구에게 돌보심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네가 누구를 가르쳐 너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그 보화를 살 수가 있지. 자기의 소유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의 신령한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깨달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나도 지금 제주도에 가 있는 우리 형제 하나를 나는 구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그 형제에게 말씀을 공급해주고 깨우쳐주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 없어지고 깨져 보니까 내가 그 형제를 구원한 게 아니고 그 형제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형제를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여기에 없어요. 난 여기 오늘 없어요. 청지기가 초상집에 갈 때는 핸드폰을 꺼놔야 됩니다. 막 절을 하는데 와이리 좋노 하고 그 핸드폰 뭡니까 칼라링이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노 유경의 자매야. 설교 듣는 사람이 헷갈릴 거야. 한참 진지하게 나가다가요. 3분. 자기는 청직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많은 빚진 자들에게 자기가 우에서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깨우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 청직이 직분이 끝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보살펴 주겠구나. 이 사람들이 내 구원자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돌보심을 받아야 될 사람인 걸 알아요. 한때는 교회 안에서 저 형제 육신적이야. 제일 육신적인 형제야. 제일 육신적인 형제인데 베드로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다시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디베로 갔던 것처럼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짓 그만했으니까 이제 노가다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노가다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노가다 할 때는 점심시간에 쫙 인부들이 앉아 밥을 먹거든요.
그 내 밥 먹는 밥상 바로 앞에 내가 그 교회 목살 때 제일 육신적인 형제야. 내한테 제일 많이 까였어. 너 틀렸어. 너 안 돼. 너 안 돼. 그 형제가 그 바로 앞에 앉아 있잖아. 씨 웃으면서 목사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그 형제 봐도 내가 못하더라. 그 형제는 노가다 선배야. 난 이제 간 노가다 이제 신참이고. 내 소유가 다 끝났죠. 내 소유가.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얘야 뭐가 잡히냐? 다 틀렸다. 통곡하고 모든 것이 망한 거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예수 한 분 보고 갔는데 그 예수를 버렸으니까. 그리고 나만 버렸습니까? 세상이 버리고 당신 자신도 당신 자신이 버려주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가서 뭐 이제 허송세월 살았다. 한 20년 허송세월 살았다. 이제라도 먹고 살다가 죽어야지 하고 디베레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뭐가 잡히냐? 얘들아 뭐가 잡히냐? 거기에 찾아온 예수는 베드로 속에서 만난 예수입니다. 예. 베드로 안에서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만난 예수. 왜냐하면 밭에 감춘 보화를 비로소 자기 것으로 갖게 된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에 돌아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제는 베드로가 산 것이 아니요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기 소유가 다 끝나지 아니하면요 자기를 세워요. 자기를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를 세우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 아하수로의 왕이 그 나라가 127도락 하니까 우리나라가 9개 도잖아요. 127도라니까 큰 국가겠죠. 거기 왕인데 큰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왕비의 이름이 와스디인데요. 그 왕이 잔치를 하면 자기는 없고 왕의 신부니까 왕비니까 왕이 잔치하면 왕이 영광을 받으면 왕비가 영광이 되는 거지. 그게 왜 따로 잔치할 필요가 있냐고. 왕의 잔치에 안 가고 따로 잔치를 했다니까. 따로 자기를 세웠다니까. 자기 이름을 전했다니까. 그러니까 왕비가 폐위지요. 폐위되지요. 그래서 누가 왕비가 됐냐면 왕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여자 말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가는 저 여자 치라 하면 그 여자 죽거든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왕 앞에 나갔단 말입니다. 왕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떤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스더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니까 그러한 여인에게 왕은 금호를 탁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나,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나, 이 육신은 버려져야 됩니다. 이 육신은 버려져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변명을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변명을 들어서 인정해주면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그것이 깨어져야 그 사람이 살지.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세종대왕도 있고 명성황후도 있고 신사임당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서 동의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어떤 무덤도 그때 안 그랬으면 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안 그랬으면 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다 핑계 있는 무덤이죠. 핑계가 없는 죽음이 없다고. 그러나 일일이 가서 그 변명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이 전 인류를 싹 끌어모아서 예수라고 하는 쓰리통에 팍 집어해가지고 한목에 갖다 콱 못 박아버렸어요. 너의 얘기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나를 말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타나지 마라. 교회 안에 너의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만이 선하다. 그리스도만이 유익하다. 그리스도만이 참되다.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그리스도만이 진실이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너 변명하지 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한 가지로 무익하여 치우쳤다 이거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육신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니까. 못 박은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나는 하고 있냐. 나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얘 내가. 넌 내가에 있구나. 넌 네가에 있구나.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어디를? 내가에서 떠나란 말입니다. 억울한 내가에서도 떠나고 잘난 내가에서도 떠나고 훌륭한 내가에서도 떠나라 말입니다. 그것은 속이는 자요. 그것은 나를 죽이는 자요. 그것은 나를 혼돈스럽게 하는 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라. 네가 옳은데 네가 억울하잖아. 그렇게 듣는 음성이 다 나를 속이는 자란 말입니다. 여기를 떠나자. 내가에서 떠나자. 내가는 누굽니까? 땅이라고. 땅. 그만이 하늘에서 왔어요. 내가에서 떠나 그에게로 가란 말입니다. 그에게로. 그가 있는 곳엔 내가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엔 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라고 하는 이 내가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함이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내가라면 내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건 육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는 어디 아래 있는 사람이냐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너를 비추면 너는 할 말이 없어. 사실은 네가 너를 가리웠기 때문에 안 그런 자하고 얼굴 들고 있지. 정말 확 열어볼까? 모르겠어.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나를 확 열면 인간 세상에 다시 나타나고 싶지가 않아.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그렇기 때문에 빈 그릇을 만들어야 그 안에 보화가 드러나니까 빈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내가 어떤 짓을 잘못했다는 것이고 베드로는 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어떤 짓을 잘못했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도다 하고 내가는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짓을 잘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짓이 내 인생의 오점이다. 그 오점을 내가 죽음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나를 보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대단히. 그러나 그분이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은 것은 죽은 게 아니고 안 죽고 싶어서 오점을 씻은 거거든요. 내가 살면 나와 나를 따르던 이 무리가 큰 화를 당하겠구나. 그러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자 한 것은 노무현과 그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몸을 깬 것입니다. 그것은 살고자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내 인생에 오점을 남겼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몸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그 속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미 이 육신은 다 죄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명을 들어볼 필요가 없다니까. 그게 다 알고 안 듣는 건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는 거지. 왜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지. 그래 들어볼 필요가 없어. 그거 다 들어주면 못 깨달아 또. 그래서 모든 인류는 문둥병 환자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이 완전히 드러나 버려야 통곡이 할 거냐. 통곡을 할 거 아니냐. 통곡을 해야 보화를 발견한다니까. 보화를 발견한다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부스름이 났구만, 문둥이구만. 아니 난 문둥이 아닙니다. 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도 양심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내 교회 안 나가도요, 교회 나간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삽니다. 예, 요즘 교회 나간 사람들 되겠습니까? 그래? 자, 그 사람 데려다가 율법으로 한번 집어넣으라 말이지. 그걸 금고해라. 어떤 방에 딱 가두어서 일주일 동안 딱 둬봐라. 자, 너 그렇게 훌륭하냐? 그 교회 나가는 사람 비교하지 말고 말씀에 비교해 봐야지. 자, 너 간음 안 했지? 내가 그런 사람을 보입니까? 네 음력은 품었어 안 품었어? 그 음력 안 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둥이라고 이 자식아. 그러면서 율법을 들여내 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죄는 다 짓겠죠. 나도 인정합니다. 이것은 반문둥이야, 반문둥이. 이래가지고는 안 돼. 예. 이래가지고는 시시비비를 걸어. 야고보보다 내가 위에 안 있겠습니까? 요한보다는 내가 위에 안 있겠습니까? 이거 아직 시시비비가 있는 거야. 완전히 모가지가 안 떨어졌어. 그래서 다시 한번 금고해라. 다시 한번 방에 집어여라. 하고 꺼내가지고 문둥이가 머리끝에서 발까지 완전히 바랬으면 너 정하다. 참으로 깨끗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더러운 인간인 걸 봐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 금고를 했는데 꺼내보니까 나는 깨끗하다 이거야. 그러면 가라. 네 깨끗하니까 가라. 그러나 다시 네가 죄를 범하면 그때는 넌 죄인 된다. 그게 레위 13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위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구나. 네 이름을 이제 베드로로 하겠다. 베드로는 뭐냐?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반석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요동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요동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왜 울렁울렁하고 왜 마음이 기분 나쁘고 왜 시시비비가 됩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자꾸 마음이 울렁거리죠. 이렇게. 그러나 반석이라는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내가 있으면요. 잘못하면 정죄하지요. 좀 잘하면 교만하지요. 좀 알면 판단하지요. 좀 유능하면 선생되지요. 골치 아픈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끝나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이라는 건 지금까지 내가 양심대로 살았다는 이 나도 악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형성해 놓은 인격,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존재를 맑은 물로 씻었으니, 계속 말씀을 들으면 나 잘난 나도 씻어져 나가고, 못난 나도 씻어져 나가고, 교만한 나도 씻어져 나가고, 모든 내가 씻어져 나가버린다고. 그러면 뭐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참마음이 드러나. 참마음은 뭐냐면 할로부터 온 생명이란 말입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은 땅에 내린 하나님이고 온전한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라고.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늘에서 오는 진리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게 나아가자. 그때 나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일회용 그릇은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짜장면 먹고 나서 일회용 그릇 갖다 버려버리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비싼 그릇 있잖아요. 일회용 칼도 한 번 쓰고 나면 버리면 되지요. 근데 50만 원 주고 산 칼 있잖아요. 독일제 좋은 거. 그런 거 한 번 쓰고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닦아야지. 좋은 그릇일수록 자주 쓰고, 왜? 좋은 그릇에 밥을 담아내면 그게 집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그릇일수록 자주 쓰니까 자주 씻어야 돼. 그러니까 전에 먹었던 짜장면을 담았던 그릇에 짜장면이 남아있지 않아야 그 다음 카레를 담지.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그릇일수록 자주 씻어줘야 된다니까. 신령한 사람일수록 자꾸 어떤 것을 했더라도 잊어버려야지.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기억에 남겨두면 그 사람은 다시 쓸 수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비워줘야 되지. 어제 신령했을지라도 오늘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설거지를 자주 하는 거라고. 내가 네 발을 씻지 않냐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단 말이야. 네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김치찌개 담았던 그릇에 미역 냉국을 담으려니까 김치찌개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그 냉국 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씻어야지. 안 씻어지면 다음 그릇 그거 보류해놓고 다음 그릇. 그래서 여러분 씻어지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자꾸 안 씻어지려고 하지 말고 씻을 때 씻어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물.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해도 허물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허물이 나온다는 것은 허물을 깨끗게 하라는 게 아니고 네 안에 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나타나걸랑 내 속에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 내 속에서 뭐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범죄가 나타났다. 그러면 나에게서 나타난 것이거든. 그러면 그걸 끝내는 방법은 나는 아니요야. 나는 아닙니다. 죄를 자백하라는 것은 뭔 말이냐?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렸어요. 그건 뭡니까? 사과나무인 걸 증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과를 다 따버리면 뭐가 됩니까? 사과나무지요. 그러니까 배를 달리라고 하는데, 농부는 배를 달리라고 하는데 내 나무엔 사과 달렸단 말입니다. 사과 달렸어. 어이쿠 사과 달렸구나. 안 보는데 얼른 따버려. 아이고 안 볼 때 얼른 따버려.
그럼 그 다음에 배 달릴 수 있나? 못 달죠. 농부가 안 볼 때 얼른 따도 그 나무 자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또 사과 달려요. 그러니까 사과가 달릴 때 내가 사과나무구나. 나는 배를 달릴 수가 없구나.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통곡을 하라고. 나를 버리라고. 그래서 내가 깨어져야 그가 부활하지. 내가 안 깨지면 그가 부활하지 않아. 그러니까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란 말입니다. 그 요한은 언제 끝났습니까? 요한이 목배에 지니까 그때부터 예수가 활동하기 시작했거든. 내가 끝나면 그리스도가 활동하는데 내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시비비를 해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만약 네가 범죄를 했다고 하자. 그럴지라도 대언자가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그 대언자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서 1장에는 오늘따라 굉장히 내가 이 암기력이 좋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빛은 그리스도고 어둠은 납니다. 그러니까 나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거짓말한다는 말은 내가 이런저런 육신적인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나라는 이름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나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늘에서도 빛이 있고 땅에서도 빛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빛과 사귐을 갖는다면 그것은 온당한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아니오를 고백해라. 네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정말 미쁘고 의롭고 기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제일 기뻐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릴 때 물론 그때 기뻤죠. 베드로가 고기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올 때 물론 그때도 기뻤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깨달을 때 그때도 기뻤죠. 항상 기뻤죠. 그러나 언제 제일 기뻤냐면 오늘 이렇게 통곡할 때 사랑스럽다. 너 이제 됐다. 너 정말 사랑스럽다. 이렇게 통곡할 때.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하자. 죄를 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범하게 한 게 누굽니까? 마귀인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의를 행할 수도 없고요.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내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를 범하는 것이지 내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범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거짓말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 속에서 죄를 범해놓고 네가 했다고 덤태기 씌워버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버리려고 그 범죄하게 하는 것이지 그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자. 자, 우리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요한 1서 1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냐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 미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범죄를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쓰는 것은 범죄를 범죄치 않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 내가 네 안에 살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죄가 네 안에 살지 않고 내가 네 안에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네 안에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욥에게 사람이 범죄함들 악한들 너희 인간들에게나 해가 되고 사람이 의로운들 너희 인간들에게나 덕이 되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죄를 범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상관이 없어. 내가 네 안에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하지. 네가 네 안에 있는 빛에 거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와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잘못해서 범죄를 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너는 나 앞에 못 나온다는 거지. 하나 이런 죄를 지어놓고 또 어떻게 교회 앞에 가는 못 간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못 나오는 게 더 큰일이라니까. 내한테 못 나오는 게 더 큰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미 네가 십자가에서 끝났고 죄가 죄를 짓지 네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식해서 거리낌 없이 나와란 말이야. 내 앞에 나오란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누가 보면은 물끄러미 예수님이 쳐다봤다고 했어요. 예수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봐,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힘주어서 좀 잘 해보라고 이 자식아.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야, 난 너를 처음부터 알고 있어. 네가 나를 부인할 걸 알고 있고 네가 범죄할 것도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어. 알면서 난 너를 택한 거야. 내가 얘기하지 않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를 난 3번 부인할 거라고. 꼭 기억해라. 앞으로도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난 너를 영원히 선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기에게 매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탄하시니가 성령이 생활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이 어떤 범죄를 가지고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든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저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18절 그리스도께서 또 한 번 저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왜 죽었냐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고 하면 거리낌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지 헛되지 않지. 그래서 세례는 무엇이냐? 구원하는 표인데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서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과 사귐을 갖게 하려는 것이지 너의 이 육체의 더러운 걸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선하고 행동을 똑바로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범죄한다. 범죄하는데 문제는 네가 복음 가운데 있으면 죄에 매이지 않을 것이고 복음 가운데 없으면 죄에 매인다 이거야. 네가 나를 믿으면 죄에서 벗어날 것이고 안 믿으면 죄에 끌려간다 이거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라는 걸 깨닫고 그것과 돌아서라. 육체의 더러움이 나오는 것과 너와는 상관이 없어. 네 존재가 누구냐 이거야. 네 존재가 내 짝이냐 그 짝이냐 이거야. 네가 육신이면 세상의 짝이고 내 짝이면 영이다 이거야. 네가 영에 거하면 내 짝이니까 네 안에 있는 그 육신이 더러운 거 나오든지 말든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야. 옛날엔 그 사람이 네 남편이었으니까 길거리에서 술 먹고 자빠져 있으면 걱정되고 파출소에서 신고하고 모셔왔지만 이제는 그 사람하고 이혼했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가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그 남자가 길바닥에 누웠더라 하면 네가 상관하지 말라 이거야. 이혼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네 자신이 너라고 하는 이름을 버렸지 않느냐 이거야. 너라는 육신이 어떠함에 따라서 거기에 매가지 말라 말이지. 그 너하고 상관없지 않느냐 이거야. 너는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인데. 자, 이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전도서 1장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는 왜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고. 이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고 그전에 했던 것을 지금도 하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 하고 절망적이란 말입니다. 허무한데 새 것이 없으니까 허무로 끝나잖아요. 인생 나밖에 없으면요 별짓을 다 해도 허망한 겁니다. 이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내보내서 새 것이 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도 저희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거라고. 아멘. 그래서 새 것이 되어야 일생에 매여 내 이름에 매여 종로릇 안 하지. 이 새 것이 안 되면 내 이름에 매여서 종로릇 한다고. 그래서 저도 혈과 육에 속한 것은 그 백성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왜 혈과 육에 속했냐면 혈과 육이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릇한 자들을 놓아주려 했단 말입니다. 왜 일생에 매여 종로릇 했냐면은 나이기 때문에. 그가 아니고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육체이기 때문에 매였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라니까 그렇게 돼야 벗어나지.
오늘 할 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고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짐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힘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이제 오늘 말씀 초도에 하나님을 옥에 가둬놨는데 누가?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을 옥에 가둬놨단 말입니다. 그 옥이라는 게 뭐냐면 무덤이다. 무덤이다. 그러니까 무지라고 하는 무덤 안에 그리스도가 갇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고 하나님은 에덴에 계시고 동산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데 이제 인간이 육체가 되므로 휘장으로 닫아버렸어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왜? 인간이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무엇이기 때문에? 육체 안에는 사실은 마귀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뭘 속은 거냐면 가룟 유다를 추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난 살려둘 놈이 아니다 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를 팔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수가 없습니다. 죄가 죄를 짓지 인간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팔게 됐는지를 추적해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벌써 넣었더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한 게 아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니까.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이 한참 숙성이 되면 이제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3달이 딱 하니까 예수가 찍어다 주는 한 조각의 떡을 먹고 마귀가 들어간지라 곧 일어나서 가룟 유다가 나가니 밤이더라.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움직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뱀을 마주쳐서 말을 하는 순간 이미 그 말이 하와에게 들어갔으니까 하와 안에 뱀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하와는 하와가 아니고 뱀이에요. 근데 그 하와의 실체는 뱀인데 그 뱀을 볼 만한 눈이 없으니까 아담은 하와만 봤단 말입니다. 하와만 봤는데 사실은 그게 뱀이었기 때문에 아담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니까. 그때부터 아담은 부끄러웠단 말입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부끄러워 숨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피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 안에 마귀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껄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껄끄러워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알죠? 너 까먹었잖아. 너 벌거벗었잖아. 옷 입어 임마. 하나님 저기 오잖아. 빨리 숨어 임마. 하나님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빨리 숨어. 너 망해 잘못하면. 자꾸 이렇게 아담에게 속삭여버리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가 인간에 들어와서 죄를 범하게 해놓고 네가 죄를 지었다고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게 아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서 예수를 팔아놓고 가룟 유다에게 네가 팔았잖아 하고 속여버리니까 죽은 거예요. 속아서 죽은 거예요. 속아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제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제나 100% 오픈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땅이 매이기 때문에 하늘이 매이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주권은 네한테 있다. 나는 오픈해버렸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모든 육체를 못 박아버리는데 내가 무슨 다시 일사부조리 원칙에 따라서 한 번 죄를 범한 걸 가지고 죄를 물었는데 다시 또 죄를 물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형수가 한 번 사형을 언도를 받고 사형을 당했는데 며칠 전에 누가 또 안 죽고 살아났대. 이제 다시 사형을 시킬 수가 없대. 왜? 그 사람은 목숨은 살았어도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았다 이거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이게 예수가 죽었는데 못 박혔는데 그 동시에 무덤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돌이 막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갔대.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은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자, 아까 뭐라면 무덤이라는 게 무지다 말이에요. 무지. 그러니까 자던 성도가 일어났다는 말은 자던 성도라는 말은 무지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부활이 뭔지, 죄가 뭔지, 뱀이 뭔지 모르고 무지한 속에 뭐가 뭔지 모르고 혼돈된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자꾸 빛이 임하니까 무지가 열린단 말입니다. 무덤이 열린단 말입니다. 무덤이 열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해버리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죠. 부활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거룩한 성에 가는데 거룩한 성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거룩이 없어요. 거룩한 성이란 영적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미국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에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막 계속 말씀이 들으니까 이분도 뭐 성경적인 어떤 그 지식이 있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간간히 소식을 오는 게 부활이 되려고 한다. 주님이 재림하려고 한다. 이상해요. 속이 이상해요. 하더만 어느 날 깨달았어. 깨달으니까 여기 오진 않았지만 합류해버렸죠. 들어와 버렸어요. 거룩한 성으로 들어와 버렸다니까. 이 교회가 거룩한 성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이라고 여기가. 자, 잠깐만. 그러면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란 말이야. 이때란 말이야. 지금이라, 지금. 그러니까 사람 속 안에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 죽은 자가 사실은 살아나야 될 자거든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자는 이건 살아서 안 될 놈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씨를 딱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선악을 딱 따먹는 날 죽은 자가 있다니까. 그게 영이에요. 영은 죽었고 육체는 살았다니까. 육체는 여기서 살아서 안 될 놈이 지금 살고 있어. 이 육체 안에 사는 놈이 누구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라니까. 그리스도가 죽어버리고 마귀가 살고 있다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 나는 죽어야 될 놈이고 내 안에 아무 반응 없이 통곡하고 죽어있는 자가 있어. 이 자가 살아야 될 자라니까. 그러면 누가 듣냐?
내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살아난다. 듣는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영이 나라고 하는 이 혼이 무지함으로 나타날 수가 없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만 오상 그 잔치집에 가서 그 사람들이 전혀 자기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알미 없으니까 나는 그냥 갇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 내 말을 할 수가 없어. 나타날 수가 없어. 그 말 알겠습니까? 너희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냐면 너희가 무지하기 때문에 못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무지하기 때문에. 자,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걸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리라.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야. 자, 무지 속에 있는 자가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야.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자고 하나는 선한 자인데 복음을 들으면 한 놈은 버려지고 하나는 부활해요. 나는 버려지고 그는 부활한다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내가 그러려고 안 그러는데 말이죠. 제가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요. 이 사람은 버려지고 조용하던 그는 부활하는 거라고. 한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자고 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영은 부활하고 내 안에 나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27장 마태복음 27장 66절. 저희가 66절입니다. 저희가 팥소금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말이죠. 팥쑥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올 수 없도록 돌을 막아가지고 임봉을 해버렸다니까. 하고 그걸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무덤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누가 이 무덤을 열어줄 거냐? 누가 이 무덤을 열어줄 거냐? 누가 이 임봉한 걸 떼가지고 돌을 옮겨줄 거냐 이거야. 돌이 터지고 땅이 진동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이 기도드리라. 새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재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명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도드르니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자, 예수는 물로만 임한 자가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한 자다. 그러나 증거한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 성령은 합해서 하나다 그랬어요. 자,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만 구약이 왔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피가 돼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와서 증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처음 구약의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신약에는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와서 증거하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려오셨다고.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무엇을 풀어주고 있냐면 말씀을 풀어주고 있다고. 우리의 무지를 풀어주고 있다고. 우리의 모름을 풀어줘서 알을 갖게 해주고 있다고. 그러면 부활이 와요. 그러면 부활이 와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가 옆에 같이 가고 있었어. 그래서 그 옆에 예수가 가고 있었지만 예수를 볼 눈이 없지. 왜냐하면 말씀이 가려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가 풀어줘야 되는데 누가 풀어줄 사람이 없어. 이것은 어린 양만이 가능하다. 이것은 성령님만이 가능하다. 이것은 지혜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그 영으로 다시 와야만 이것이 풀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이 책을 뗄 수가 없어요. 무덤을 임봉해서 굳게 가두어 놨기 때문에 그 돌을 옮길 자가 없어. 이것은 성령님만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엠마오로 간 제자에게 얘들아 근일에 일어난 일을 모르겠느냐. 예루살렘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당신 우리가 왜 이렇게 근심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따르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로부터 자세히 성경을 풀어줬어. 자세히 성경을 풀어주니까 눈이 확 띄어졌어. 띄어지니까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구나. 부활했죠. 그리스도구나. 주님이시네. 왜 주님이 안 보이냐면 우리의 무지에 주님이 갇혀 있어서. 이 무지가 언제 열리냐? 말씀을 풀어주면 무지가 열려요. 아멘. 그래야 부활을 한다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시구나 하고 딱 보는 순간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 이거야. 왜? 여기에 말씀을 풀어주는 그리스도가 풀어주니까 그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순간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려야 되지. 그게 있는 한 그 사람을 쫓아가니까. 그건 우상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어진 것은 그 사람이 없어져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되지. 네 안에 있다. 아까 본 그 사람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봐라. 이제 그 주님은 동산지기 안으로 들어와 있고, 왜? 성령이 그 안에 그 사람에게 무지를 벗겨버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났죠. 그 산자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남편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같이 와서 산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니까. 지금 말씀을 풀어주고 있다니까. 그것이 무덤을 여는 것입니다. 무덤을 여는 것. 시간이 다 갔습니다만은 히브리서를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예.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칭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아벨은 육신에 의해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에 의해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가인에 의해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믿음이라는 말은 영이랍니다. 영.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다니까. 영으로는 부활해서 오히려 그가 죽었으나 영으로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는 죽었으나 엠마오로 간 제자 옆에 있는 그 사람 안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는 죽었으나 동산지기 안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는 죽었으나 지롱기 목사 안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껍데기는 지롱기 목사지만 성령께서 이러한 말씀을 열어주지 않냐면 어떻게 사람이 이걸 알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임봉한 책을 떼겠냐 이거야. 사람이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증거한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얘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고 하나님이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돼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이것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 가운데 운행하더라. 내 생물. 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모양인데요.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고 하나는 소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독수의 얼굴이더라 했는데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사자의 복음이고 그 다음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독수의 복음인데요. 그 말씀 안에 운행하고 있다고. 이 복음 안에 운행하고 있다고. 자, 이걸 풀면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과 내 생물과 24장로라는 건 교회 중에 그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더욱 가르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려고 했거든요. 제가요. 134장.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134장. 자, 시작. 다시. 나를 좀 아래, 좀 음을 낮춰서.